좋은 교회와 함께하는 말씀 나눔 22번째 2020년 11월 29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으로 교회여 움직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교회입니다. 당신은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가 이 땅, 이 세대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의좋은 두 형제 이야기라는 그 이야기를 국어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을거지가 끝난 그 이후에 의좋은 두 형제가 서로의 가정 형편을 걱정하면서 밤새도록 볕단을 형님 집에 아우 집에 서로 날라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두 형제는 볕단을 짊어지고 서로의 집을 향하던 중에 길거리에서 딱 맞닥뜨립니다.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부둥켜 울고 그리고 그 장면을 아름답게 마무리됩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향한 마음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행동으로 보여지는지를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갇힘은 그와 함께 사역했던 모든 사역자들에게 동역자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영적인 아들 디모데는 그의 투옥 소식을 듣고 여전히 기도함과 그리고 그를 섬기기 위하여 아픈 몸을 이끌고 연약한 몸을 이끌고 동분서주했을 것입니다. 그의 충성스러운 모습이 그의 헌신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 곳곳에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또 한 사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사역자입니다. 그는 바울의 빌립보 교회의 투옥 소식을 듣고 오늘 빌립보 교회의 선교 헌금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바울을 방문합니다. 그냥 선교 헌금을 또 다른 인편을 통해서 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의 그 움직임은 바울을 향한 그 나아감은 바울을 방문한 그 사건은 바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의 방문을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방문한 그 시점에 그는 병이 듭니다. 어떤 병인지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병이 굉장히 위중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줍니다.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에 귀한 경험을 합니다. 그 경험 가운데 오늘 바울은 급하게 그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를 다시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픔과 그의 병듦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큰 걱정과 근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를 보내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낸다, 위로한다, 그리고 마음을 전한다 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행동,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 이런 모습 그 이전에 그 마음 가운데 생각함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교회여 움직이라 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위중한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그리고 교제하지 못하는 이런 불편한 가운데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서로에게 다가가 방문해서 또 누군가를 만나서 위로하기 이전에 그리고 교제하기 이전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오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엎드려 어떤 제사적인 행위를 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너희의 마음이, 너희의 중심이, 너희의 생각이, 너희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막 광야 가운데 이끄신 하나님께서 불뱀을 통해서 그들을 벌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해결책으로 광야 가운데 긴 장대 끝에 놋뱀을 달아놓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쳐다봐라 라고. 오늘 그들이 그 놋뱀을 만지러 간 것이 아니라 그 놋뱀을 매달은 그 장대 끝에 다가가 장대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라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라는 것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움직이다라는 말은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는 말일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움직이다라는 그 움직임의 이전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팔과 다리가, 우리의 방향이 또는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계획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우리는 조금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대 코로나19 이후에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컨서머 처치와 미션 처치로 교회를 구분할 때 우리는 어느 교회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I go to church, I am a church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은 교회를 가는 분입니까? 아니면 교회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매번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가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로서, 교회들이 모인 공동체로서 정말 이 어려운 상황과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 미션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한 주간의 피곤과 어려움을 또는 어떤 보여지는 예배로 우리는 그저 몸만 움직여 왔다 갔다 하지 않았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교회에서의 모든 예배적인 모습들이 틀렸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오늘 다시 한번 이 세대를 향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리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네, 이 땅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빛과 소금, 영향력, 그 모든 단어는 움직임이라는 동사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녹아진다, 비춘다, 그리고 감당한다. 이 모든 단어가 바로 그 동적인 움직임, 태도, 시선, 방향, 속도, 이 모든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명확한 동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교회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아니, 이 먼저 움직이는 방향을 하나님께로 초점 맞추고 복음으로 무장하는 이러한 준비를 먼저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 노래는 그 뒤로 가사가 계속 되어 있지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주의 명령 따라서, 주의 지시하심 따라서 가고 서고 그리고 감당하는 그 일을 능히 책임져야 될 주의 움직이는 교회들입니다. 이 땅 이 세대 가운데 주의 움직이는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여 움직여라. 한 주간 여러분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의 동적인 그 열정이 다시 한번 솟아나 감당할 수 있는 그 담대한 능력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